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정을 생략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본질상 죄가 없으신 분이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에 예수님은 세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먼 길을 직접 찾아오셔서 요한 앞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요한이 놀라며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냐고 만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과정과 계획을 온전히 존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단번에 하늘 보좌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를 선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겪어야 할 고뇌와 순종의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거룩한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효율성과 속도를 강조하며 정당한 과정을 생략하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름길과 우회로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씨 뿌리는 수고 없이 수학의 기쁨을 누리려 하고 훈련에 땀방울 없이 승리의 월계관을 쓰려고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인격의 성숙 없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사울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울은 제비뽑기로 한 번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너무 쉽게 왕이 되다 보니 그 자리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사울은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차라리 제비뽑기로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과정 없이 너무 일찍 성공했기에 실패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등산할 때 정상의 헬기를 타고 내린 사람은 정복감은 느낄지언정 등산의 진면목은 알 수 없죠. 가파른 오르막에서 쏟은 땀방울, 미끄러지며 넘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의 잠깐의 쉼. 이런 등산의 과정을 생략한 사람은 정상에 섰을 때의 감동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산을 오를 때의 기억은 없고 정상의 풍경만이 사진 한 장처럼 남아있을 뿐이죠. 이처럼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그 결과를 지탱할 힘이 없어 금방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때가 115세 정도로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115세에 완성된 거죠. 모세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80세에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은 무려 130년간 연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의 빛만 보려는 성도들은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결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서서히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필수 과정이었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지루한 기다림,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억울한 오해와 갈등들,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응답 없는 기도 제목들, 세월이 흐르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들로 인해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불순물들이 빠지고 예수님처럼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과정을 생략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위대한 겸손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지키는 요한의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이죠.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군중의 환호와 메시아가 아니냐는 추측 속에서도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말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발을 들거나 끈을 풀고 묶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담당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비유한 것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말씀 그 자체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무대의 중심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거죠. 하지만 더 경이로운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요한에게 찾아가셨고, 만왕의 왕이 죄인들의 줄 뒤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후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자기 겸손이 있었기에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도 두 분의 이런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겸손은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거죠.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곳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아가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요한처럼 주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존댓말 잘하고 인사를 90도 하고 뭔가를 맡기면 사양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겸손을 흉내내는 것뿐이죠.
겸손한 척하는 것이지 겸손은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요한처럼 자신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임을 실제로 아는 겁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자신임을 아는 자죠. 이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십자가 앞에만 서도 내 죄가 보여서 눈물이 흐르는 게 겸손이죠. 진짜 겸손은 예수님처럼 나보다 낮고 천한 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세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더 낮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죠.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리 급해도 과정을 생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이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함을 본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